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비대면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야, 이 올해 정말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분의 성함은 한명성 목사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명성. 예, 페이머스한 우리 목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PC USA에서 이 동아시아 총 이제 선교를 담당하기 위해서 파견된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고 또 이번에 오실 때 또 아내 되시는 김지연 목사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56년도에 우리 초대 총장님이신 윌리엄 린튼 총장님께서는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1983년도에 미국의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하나가 되어서 미국 장로교 즉 PCUSA 그래서 미국 장로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총 담당하시는 우리 한명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제목이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불교 용어인 줄 알았는데요. 불교 용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복잡한 세상을 편하게 살자. 복세편살. 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으나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얼굴을 직접 보고 만나서 보면 훨씬 더 좋겠지만 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께서 앞서서 아주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뭐 이렇게 무게를 잡는 사람은 아니지만 양 목사님에 비하면은 저는 그 정도의 그런 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격이 없이 재미있게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 채플 설교를 부탁받고 나는 20대 초반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런 사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어느 공원에서 LA 갈비를 구워 먹는 그런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통을 벗은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접니다. 뭐 가발 쓴 거 아니고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남부럽지 않게 저렇게 머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83년 만 21살 되던 때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한국에선 지하철 2호선을 한참 공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개발도상에 있었던 그런 한국에서 미국에 갔는데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마치 흑백 TV를 보다가 컬러 TV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20대 초반 그런 경이로움 가운데서 내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하는 그런 어떤 꿈에 부풀었던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20대 초반을 보내고 계십니까? 작년 8월 초에 37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선진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단순히 잘 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민 의식이나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제 눈에는 분명히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후진국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나라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힘들다는 말을 또 듣습니다. 무슨 헬조선이라는 말도 있고요. 교통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체되어 있으니까 힘들게 대학에 들어와도 취업이 힘들고 그만큼 사회가 안정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계급이 고착화되었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바늘구멍만한 기회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 젊은이들로서는 피로감과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전쟁 이후 정말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를 반강제로 코로나가 반강제로 우리를 좀 쉬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새벽 2시, 3시까지 술 먹고 이런 사람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밤 10시면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했습니다. 쉬는 것, 멈추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거룩하다 한 것도 안식일,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것, 멈추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은 멈추어야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멈춤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고 우리를 성찰하게 해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유 또한 우리에게 멈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옆에 던져진 그런 뜻입니다. 옆에 던져진. 왜 앞에 던져 놓지 않고 옆에 던져 놓았을까요? 앞에 던져 놓았다면 성공과 출세를 향해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가면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 던져 놓았기 때문에 일단 멈추어서 옆을 바라보아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늘 평범한 일상의 예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드로메다 성운 너머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신비한 어떤 것들을 예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의 예로 들어 말씀하시니까 청중들은 통상적인 교훈을 말씀하실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 안에는 거의 대부분 평범치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ordinary한 예를 쓰지만 extraordinary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야구의 슬라이더 같습니다. 직구같이 날아오다가 끝에 가서 뚝 떨어져서 옆으로 새어 떨어집니다. 그렇게 옆에 던져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옆을 보아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비유입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같은 뻔한 교훈이 아니라 다소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이다 싶을 정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가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아니어도 잘 아는 행위입니다. 뭐 여러분 뭐 잘 아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막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열매가 맺힐 만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죠. 그런데 이 농부는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길 위에도 물론 좋은 밭에도 다 씨를 뿌립니다. 이거는 낭비입니다. 농부는 지금 씨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었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게 낭비는 큰 죄입니다. 더군다나 먹을 것을 낭비하는 거, 이건 큰 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낭비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써서 그렇지 낭비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사랑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낭비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사랑에 빠진 친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삶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뭐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헤어지면 술 마시고 울고 불고 정말 가구 아닙니다.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사랑 때문에 수지타산 맞지 않는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얼마나 낭비를 했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의 Prodigal God이라는 책에 보면 아버지야말로 진짜 낭비를 한 탕자라고 팀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그 유산을 받으면 그 재산을 크게 늘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착각입니다만. 그러나 아버지는 알았을 겁니다. 이 녀석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허랑방탕 다 써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대로 돈을 주었습니다.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누가 더 낭비를 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더 낭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을 Prodigal God,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낭비를 한 하나님, 허랑방탕한 하나님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소위 내리사랑이라 하는 것도 좀 심하게 말하면 낭비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젊었을 때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별 볼 일 없는데 나를 위해서 너무 낭비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분명한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길 위에도 자비와 은총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햇빛과 비를 의인 악인 차별하지 않고 내려주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고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좀 이익을 얻은 것 같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줄어듭니다. 100배, 60배, 30배. 소출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도 점점 신앙의 타성이 젖고 형식적이 됩니다. 회개와 부흥운동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교권과 교저주의에 빠집니다. 100배, 60배, 30배. 해를 거듭할수록
소출이 줄어듭니다. 결국 농부에게 이익을 주는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가지밭이나 심지어 좋은 밭도 농부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지치지 않고 은혜와 자비의 씨앗, 생명과 구원의 씨앗을 차별 없이 뿌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좋은 땅만 씨앗을 독점하지 않는 세상, 금수저 나온 족속들만 온갖 혜택을 독점하지 않는 세상, 명문대학 나오고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야만 대우받지 않는 세상, 소위 능력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세상,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 돕지 않는 세상, 천국이 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이상이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은 더욱 계급이 고착화되어 가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극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대다수는 노예 아닌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한국연희가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한탕주의가 만연합니다. 로또를 사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돈을 팍팍 끌어모아서 영끌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삽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길은 없을까요? 미국에서 온 제가 한국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한국을 알아야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에게 방법을 제시하겠습니까? 그저 attitude, 삶의 어떤 자세 같은 것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어떤 삶의 태도 같은 것을 제안한다면 be yourself. 최근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은 윤여정 씨 말대로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어떻게 썼으면 어떤 표현을 했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어떤 분이 복세 편사를 제안하시더라고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여러분은 다 아시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거 좋다 싶어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물론 편하게 산다는 것이 편리주의가 아니라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산다는 뜻이겠죠. 소위 소확행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좋은 밭만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급의 사다리를 오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꼭 중앙 무대에만 서야 합니까? 주변인이 주변에 머물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온 세상이 다 통하는 이런 시대에 왜 한남대가 꼭 지방에 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서울이 지방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보는 세계 지도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것은 소위 피터스 프로젝션이라는 그런 세계 지도입니다. 그 땅 면적 비례로 정확하게 그린 그런 세계 지도입니다. 앞에 지도는 독일 사람이 독일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그린 세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반구가 커 보입니다. 알래스카 보세요. 미국의 알래스카하고 아프리카의 그 서아프리카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사이즈가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로 저런가요? 피러스 프로젝션에 보면 알래스카하고 서아프리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알래스카는 아주 조그만 그런 땅입니다. 유럽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죠? 실제 면적을 보면 그렇게 큰 대륙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입니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비슷비슷합니다. 오히려 남아메리카가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남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왜? 북반구를 중심에 뒀으니까. 그러나 실제 면적을 보면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나 어떤 의미에서는 남아메리카가 좀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 주눅 들지 말고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의 미국 생활 이런 경험담들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지만 저도 복세 편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돌받치면 어떻습니까? 돌 같은 내 마음 하면서 회개해봐야 여러분 마음속에는 돌 빠지지 않습니다. 그 돌 위에 집을 세워야 집도 튼튼히 섭니다. 가시밭? 사나운 짐승을 피해 약한 짐승이 가시덤불 안에 몸을 숨깁니다. 가시같이 날카롭고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도 있어야 악한 사람으로부터 선하고 그냥 어수룩한 사람 변호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이나 다 그놈입니다. 잘나야 얼마나 잘났고 선해야 얼마나 선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늘 돌밭 같은 사람 없고 늘 좋은 밭 같은 사람 없습니다. 때로는 돌밭 같기도 했다가 좋은 밭 같아지기도 하고 좋은 밭 같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가시밭이 되기도 합니다. 길바닥처럼 완악하기도 하다가 좋은 밭처럼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be authentic, 진정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지 마시고 아직도 미운데 용서한 척하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 이겨낸 척하지 마시고 현실이 참 팍팍하고 어렵지만 그럴수록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나답게 너답게 편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나의 나됨에 감사하면서 또한 너의 너됨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은혜와 자비의 씨앗, 구원과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뿌려주시면서 여러분을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저받았으면 거저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남의 학생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